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2장 1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2장 1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 밖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내일부터 에스더 말씀 묵상하기 시작할 거예요. 읽어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에스더는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에스더라는 성경책에는 하나님 혹은 여호와의 이름이 잘 나오지 않아요. 아니, 잘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생활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뒤에도 디아스포라로 포로 기한 때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바벨론 지역, 페르시아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기간만 70년이었으니까 뭐 지금 1년이 지난 71년째가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더라도 한 2대 반 정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종교성을 지니고 문화를 가지면서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이런 사람들로부터, 그 조상들로부터 한 2대 반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면 뭐 율법이 어떻다더라, 뭐 성전이 어떻다더라, 뭐 하나님이 어떻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에스더를 쭉 따라 읽어가면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더라는 믿음의 사람, 주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정한, 그 민족 앞에 마음의 중심을 정한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유대인 전체를 구원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교회에 있을 때는 종교성도 눈에 보이고, 우리가 이 예배당이라는 현장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이 예배 드리는 건물도 눈에 보여요. 근데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종교성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큐티를 하거나 신앙서적을 읽거나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SNS에 취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취해서 에스더가 살았던 그 디아스포라 백성들처럼
그때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주중에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 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에스더 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처럼 똑같이 질문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나? 주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시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쭉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특별히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도, 여호와라는 세 글자가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그런 하나님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1장에서 봤던 것처럼 모르드게가 거기 앉아서 에스더가 잘 있나 하고 이렇게 기다리게 된 경위가 어떤 경위가 있었습니까? 왕이랑 왕후랑 싸웠어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왕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한번 더듬어서 기억해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아버지가 큰 전쟁에서 패하고 왕권이 바뀌고 난 후에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군사적인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난 후에 그리고 180일간 연회를 베풉니다. 수상궁에서. 그래서 막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이렇게 큰 잔치를 6개월 동안 지내요. 그리고 그 동네에 있었던 수상궁 근처에 있었던 수도죠. 그러니까 수도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귀천을 막론하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하여 또 7일을, 그러니까 총 187일을 연회를 베풉니다. 마지막 날 우리 아하수에로 왕께서 빨리 불렀어야 됐는데 술이 이만큼 되셔가지고 6개월 동안 술 취하는 숙취를 그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보면서 해소하고 싶었는지 채비를 해서 궁으로 들어오시오 했는데 아내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하수에로 왕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리는데요. 우리 편 2장 말씀 앞에 조금만 가면 1장 19절 20절이 그 조서의 내용입니다. 1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근사하게 써 있는 것 같지만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해라. 얼굴도 보지 마라. 그냥 밀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러니까 이걸 법으로 정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왕후를 소박시킬 수 있도록, 폐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놔라 하는 겁니다.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방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이렇게 해서 존경이 됩니까? 바보요, 바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 고대 사회 당시에 생각해 보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 그것이 왕후라도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곧 나라의 규율을 어기는 것이니까 엄청 큰일이긴 큰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1000년 전이고 2000년 전이고 타이틀만 왕이고 왕후지 부부 사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남편이고 나는 아내고 내가 남편이면 그 사람이 아내잖아요. 그냥 바깥에 나가면 저랑 저희 아내랑 저희 아내도 앉아 있는데 저랑 저희 아내도 저희 집에서도 목사님 사모님 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나 제가 목사고 집에 가면 저희 아내도 교회 오면 사모지, 집에 가서 저희 아내한테 보소 목사님 하십시오. 제가 사모님 하겠소. 사고 터지는 겁니다. 그럼 뒤통수한테 맞겠죠. 정신 차려라. 이렇게 저희 아들 불러놓고 사랑하는 두 아들들 지금부터 아버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게. 뭐 이렇게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왕은 타이틀은 왕이고 왕후였지만 이게 얼마나 쫌생이 같습니까? 그 자기 한 사람, 자기가 사랑해서 선택한 한 여인 마음으로 품지 못하고
쫌생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쫌생이랑 만나서 살면 안 됩니다. 저는 회개 많이 했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은 좁은 사람 만나버려라. 여러분, 마음 넓은 사람이랑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넓혀서 우리가 부족하고 뭐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수용해 주시고 품어주세요. 우리 인생의 멘토들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 잘 만났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사람 한 사람을 잘 세우셔서 품 넓은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좁은 속으로, 우리 좁은 품으로 살면 사고 터지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과 고난을 주셔서 우리 품을 때로는 넓히시기도 합니다. 품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튼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가 힘 조금 있다고 건방 떨고 시건방 떨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건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 역사에는 잊혀지지 않고 쭉 흘러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기원전 500년쯤 됐던 이때도 자기 힘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면서 자기 아내를 폐위시켰던 그 건방짐이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요즘도 뭐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입지적으로나 자기 자리가 조금 힘 가졌다고 해서 자기 시건방 떨면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라는 것은 전 여러분들이 뭐 직장에서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성과 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성과 내지 않아도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넓은 마음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 잘 품어주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잘 품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아수에로 왕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 2장 1절과 2절 말씀 여기 나올 건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는 나라의 기강을 세운다.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질서를 새롭게 해야지 하고 뭐 이런저런 근사한 명분 다 막 만들어가지고 자기 안에 폐위시켰는데 뭐라는 거예요? 역사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자기 기분대로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했다는 거예요.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쫌생이로 살 때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감정에 휘둘리고 우리 혈기의 종로로 탈 때 우리 품이 쏘갈딱지만한 이 쫌생이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결국은 자기가 나라의 기강을 세우겠어. 나라의 품위를 다시 한번 세우겠어. 다시 위대한 나라로. 이런 식으로 큰 소리 쳤지만 결국 뭐가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왜요? 나오라고 할 때 한번 안 나와서요. 참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눈치 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이 조서가 전국에 반포됐으니까 여인들이 얼마나 쫄아서 살았겠어요. 여러분 이 조서가 반포되고 나서 이 남자들이 또 시건방지게 이렇게 어깨 막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시건방지게 자기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진짜 남편이 잘못하는데 아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조서가 반포됐으니까 1호 처벌 대상자로 약간 보여주기식으로 처벌당할 수 있잖아요. 약간 마녀사냥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그리고 노가 그치고 난 후에 2절에 보면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그러니까 왕이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폐위시켜놓고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조서를 반포할 때 막 왕의 마음을 막 부추겨가지고 왕을 그 와스티 황후를 다시는 왕의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나라를 기강을 새로 잡으십시오.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중에 이제 아수에로 왕이 마음이 풀리고 나서 자기 아내가 생각났겠죠. 그래도 참 우리 아내가 절세 미인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아내가 참 이런 거는 정말 잘했는데 참 우리 아내가 내조 하나는 기가 막혔는데 뭐 이런저런 생각들 후회하겠죠.
근데 신하들이 눈치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정중하게 왕한테 가서 충원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대가 생각나면, 와스티 왕후가 생각하면 다시 왕 궁으로 들이십시오.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왕의 이름으로 이게 찍혀가지고 나갔으니까, 조서가 나갔으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가, 그 채찍그대에 있는 신하들이 한다는 소리가,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친구 잘 만나십시오. 아멘 안 하세요? 친구 잘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 잘 둬야 합니다. 나에게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이야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한 사람 두 사람은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하수에로 왕처럼 사람이 어떻게 좋은 일만 있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기분 나쁠 때 있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아하수에로 왕처럼 기분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해버릴 거야. 다 막 꺼져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승질 부리고 막 폭력성 막 드러내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또 약간 저처럼 쫄보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말은 안 합니다. 폭력성을 드러내지 않고, 하지만 온 몸으로 기운을 뿜어내요. 나 지금 불편해. 나 건들지 마. 뭔지 알죠? 그 옆에서 막 눈치 보게. 오늘 너희들 리액션 너무 좋네. 사람 눈치 보게. 괜히 사람들 눈치 보게. 막 차라리 그냥 막 아하수에로 왕처럼 시원하게 한번 갖다 붓고, 나는 뒤끝은 없어. 그런 사람 뒤끝 있으면 사고 터집니다. 그런 사람이 빨리 단절해야 돼요. 뒤끝까지 있으면 어떡하라고, 그 사람을. 근데 그런 사람 말고 막 나 화난 거 아니야 하는데 막 온몸으로 막 아우라를 분출합니다. 여러분, 그런 엄마 있으면 힘들어요. 여러분이 왜 시험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이렇게 낮은 자세를,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집에 있었습니까? 다 그 부모님의 아우라 아닙니까? 괜히 딱 집에 들어갔는데 공기가 안 좋아. 눈치 보니까 엄마 아빠가 다툰 것 같아. 뭐 때문에 다퉜는지 물어보면 가관입니다. 양말 똑바로 벗어놓으라고 했는데 양말 뒤집어 놨다고. 그것 때문에 막 눈치 보고, 이렇게 막 왕의 신하들처럼 아들들이 눈치 보고, 그거 내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내가 할 테니까 둘이 싸우지 말라고 막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저도 참 반성 많이 했는데요. 무슨 반성을 했냐면, 집에 가면 가끔 이제 설거지가 이만큼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에 새끼들이 몇 마리입니까? 거의 뭐 세렝게티 막 사반나 이런 데인데, 얘네들은 물컵을 물 한 번 먹고 입 댔다고 그냥 싱크대에 넣는 애들입니다. 여러분, 아들 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줄이를 틀어가지고 두 번은 쓰도록 만들어야지. 무슨 이게 뭐 종이컵도 아니고 무슨. 집에 가면 싱크대 위에 컵이 막 수십 개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때요? 내가 쓸 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쫌생이처럼 불편합니다. 그리고 설거지가 안 돼 있네. 네가 하세요. 여러분 손발 다 있잖아요. 설거지 하세요. 저도 설거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힘드네. 내가 저기 앉아있으니까 힘드네. 아무튼 설거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반타작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튼 주중에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큰 소리 치지만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회개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아우라를 뿜어요. 나 지금 불편해, 기분 나빠, 건들지 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눈치 봅니까? 여러분, 세상은 25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는데 하는 짓은 똑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앞으로 봐도 진리고 뒤로 봐도 진리예요. 사람이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인도하시고, 기분에 사로잡히지 말고 인도하시다 하나님께 붙잡힐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뭐 운동을 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화가 나면 좋지 않은 방법으로 풀곤 했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이게 제가 이렇게 화를 푸는 방법, 제 감정을 정리하는 방법들이 멀쩡한 걸 다 부숴놓더라고요. 여러분, 화와 분노,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멀쩡한 것들을 망가뜨려 놓습니다. 반대로 사랑은 깨어지고 흠난 것을 다시 하나 되게 하고, 갈라진 것들을 하나 되게 하지만,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 안에 있는 화, 분노, 부정적인 마음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은 마음들은
우리 삶의 멀쩡한 것도 다 망가뜨려 놓고 부서뜨려 놓는다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을 해서 제가 그때부터 어떤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냐면, 저는 화가 나면 종이랑 펜을 찾아요. 그래서 적어요. 제가 적으면서 연습되고 훈련되어진 게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제가 뭘 적냐면, 내가 왜 화가 났나? 여러분 생각보다 적어보면 여러분이 왜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냥 기분 나빠. 근데 왜 기분 나쁜지를 몰라. 다들 바보들이야. 한번 꼭 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기분 나빠. 뭐 때문에 기분 나빴는지 알겠어. 그리고 나서 제가 뭘 찾아보냐면,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 못해요. 대부분 해결 안 됩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나만 계속 화나 있는 거야. 나만 계속 불편한 거야.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면 털어버려야 돼요. 그거를 계속 안고 어떡하겠다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은 눈치 보지. 나는 그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품고 있지. 내 인생의 시간은 내 인생의 시간대로 가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눈치 보지. 멀쩡한 것들은 망가지지. 여러분, 악으로 가는 겁니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빨리 판단하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 같으면 자유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알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보십시오. 저는 제가 섬기는 청년들한테 꼭 하나 해보라고 권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러 가서 마음이 진짜 어려워서 하나님 찾아야겠다. 진짜 하나님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은 방법이 없는 경우겠다 하면,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고상하게, 하나님 저 왔어요. 제가 이 새끼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막 이렇게 하나하나 읊조려 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데, 여러분의 감정이 들었으면 하나님한테 한번 이렇게 크게 욕도 한번 해보고, 하나님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정을 한번 쏟아보세요. 왜 제가 그렇게 해보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받아주시거든요.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로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저도 경험을 통해서 경험했던 거라서. 문제는 요즘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안 해요. 옆에서 막 울면서 막 애통하는 마음으로 쏟아지는 사람도 있으면 구경하고 쳐다보고,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에 붙들리냐 하나님에게 붙들리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계속 우리 감정만 붙잡고 있어요. 아니요.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선택하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보게 하지 말고, 멀쩡한 거 망가뜨리지 말고, 우리 인생을, 이 에스더서에서도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유다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해내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화나고 우리가 막 감정에 사로잡히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안 들어서 그런 거지 여전히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토로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쏟아지면 주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주님께서 해결하시도록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금 더 읽어 내려갑시다. 우리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12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봤던 것처럼 2장 2절에서 봤던 것처럼 왕의 측근들이 이렇게 막 왕을 꼬드겨 가지고 매일매일 새로운 처녀들과 함께 밤을 보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요. 그걸 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여인들이 어떻게 준비되어 가는가 하는 이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는 건데,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결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무슨 과정이라는 거예요? 1년 과정짜리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황후대기 프로젝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모집해서 이렇게 1년짜리 프로젝트 진행합니다. 12절에 보니까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이 몰약 기름이 이 순수 100% 이 나무 진액 추출물로 만들어진 굉장히 귀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기원전 500년대 굉장히 핫한 여성들의 화장품 이런 거였나 봐요. 향이 그렇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여러분 이 표현이 되게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게 물품을 써서 정결하게 하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이거를 기록에 그냥 매일 샤워했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이걸 기록에 남길 일이냐? 이때 당시에 기원전 500년에 매일 샤워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기원전 500년 전에 무슨 상수도 시스템이 발달해 있고 하수도 시스템이 발달해 있어서 매일 샤워하겠어요. 그러니까 귀족 집안에서나 할 수 있는, 왕가에서나 궁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을 이 여인들이 실제로 대접받았다는 거예요. 깨끗이 씻고 매일매일 몸을 정결하게 하고 준비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 그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1년짜리 코스웍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의 선택을 받는 딱 하나예요. 이유는 목적은 딱 하나, 왕의 선택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그 나무 진액으로 몸을 치장하고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나게 하고, 또 6개월 동안 몸을 깨끗이 정결하게 매일매일 씻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왕의 선택을 못 받으면 그 인생이 끝나버리니까 그냥 그렇게 이제 저기 어디 이상한 궁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평생 그렇게 혼자 살아야 하니까 어떻게든지 왕의 마음에 딱 합당하도록, 왕의 마음에 들도록 자기를 세팅해야 되는 거니까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걸 해줬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여기까지가 13절입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이 주관한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이들의 인생인 거예요. 하룻밤 딱 왕이랑 자보고 합궁해보고 안 되면, 다시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냥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처절한 인생에, 그 현장에 15절에 보면 진짜 뜬금없는 얘기가 나와요. 15절 말미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이 에스더를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영화 같은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코속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왕의 선택을 받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왜요? 내가 선택받으면 너는 선택 못 받으니까요. 네가 선택받으면 나는 선택 못 받으니까요. 자리는 한 자리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이런 구조, 이런 시스템 속에 살아가면 굉장히 독특한 문화가 나타나는데 조금 유력해 보이는 사람 옆에 잘 붙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파워게임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오늘 성경의 에스더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얘는 사랑받는 애였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웃깁니다. 15절 중앙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그러니까 보고품만 받고 생활했다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는 거, 내가 왕 앞에 선택받기 위하여 나만의 비법 어떤 이런 걸 하지 않고 딱 정해져 있는 것만 딱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에스더가 모든 보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세요? 자족의 영성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사람들은 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결혼할 때도 적어도 이 정도 외모는 돼야지. 적어도 이 정도는 갖춰야지. 온통.
그래도 출발은 여기서는 해야지 하고 다 어떤 것을 요구합니다. 불평, 불만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MZ세대 해서 MZ세대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들이랑 우리 전사님들이랑 같이 설렁탕 먹으러 갔어요. 옆 테이블에 사람들이 우르르 앉았는데 거기 보니까 목사님, 권사님 하는 거 보니까 거기도 교회에서 오신 것 같아요. 설렁탕을 막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제 식사가 거의 다 끝나고 저희랑 같이 시작했으니까 거의 끝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권사님 하니까 무슨 얘기 하는가 싶어서 이렇게 귀를 열고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설렁탕이 없어요, 이제. 근데 사장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 깍두기 좀 도세요 하더라고요. 그거 한 숟가락 먹고 깍두기 조그만한 거 하나 집어 먹으면 끝인데 그러면 그 깍두기 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요즘 세대가 그렇습니다. 애고 어른이고 할 거 없더라고요.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게 하신 것,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한 감사를 다 잃어버렸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조금 더 좋은 것 얻어야 하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성관계도 그렇게 합니다. 좋은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이랑 연애 시작했는데 나중에 더 조건 좋은 사람이 결혼을 할 거면 저런 사람이랑 해야 되는데 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결혼을 하고 나서 조건을 보고 만났으니까 실제로 같이 살아보면 그 조건은 사기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 진짜 성품이 좋은 줄 알았는데 사기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매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이 안 맞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이혼을 결정합니다. 더 다른 좋은 남자 없나? 더 다른 좋은 여자 없나?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더 좋은 남자, 더 좋은 여자는 벌써 시집 장가 갔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왜 우리를 선택하겠습니까? 기도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갔으니까 너희는 아직 못 갔지만 화이팅. 여러분,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자족하는 방법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의 삶을 사랑받는 여인이었던 에스더에 대해서 남기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자족의 영성을 배우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딱 묵상하고 연습장에 적어놓고 제가 한번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주님 앞에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릴 게 많더라고요. 제가 눈 딱 떴는데 제 옆에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저희 아내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같은 사람이랑 살아줘서. 또 아침에 이렇게 막 눈 부비적 하고 있으면 막 컵 바깥에 막 집어 던지는 소리가 나서 보면 한 번 물 마시고 또 컵 던지고 있는 저희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걔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진짜 예뻐요. 송아지가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귀여운데요. 이렇게 저희 둘째는 또 약간 포근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예성이 같은 스타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꼭 안아줍니다. 그럼 되게 따뜻하고 좋아요. 저희 큰애 중3이거든요. 이제 사춘기가 와서 친구가 더 좋을 때고 막 방에서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문 닫아놓고 막 뭐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내가 들어가서 막 한 1분, 2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아, 엄마 하지 마라. 아프다고. 제가 속으로 더 해라. 이렇게 막 그래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 제 과거를 알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꼭꼭 감추시고 궁금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과거는 모르는 게 때로는 아름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똑같으면서 뭐 과거는 때로는 어두운 게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아멘 나왔습니다. 이 삶의 연륜 묻어나는.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과거를 감춰주시고 목사로 살 수 있게 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아침에 출근하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제가 원하는 종이, 제가 원하는 책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세상에 살아서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모르시겠지만 모르는구나.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3일 전에 딱 10kg 뺐습니다. 너 이걸 진짜 좋다. 20대에게 배우라. 이렇게 책 하나 써야겠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컨디션도 괜찮고 하루 종일 일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게.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왜 난 이게 없나, 왜 난 이게 안 됐나 하고 불평불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신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한 몸뚱아리 주셨죠. 그래도 다닐 수 있는 직장 주셨죠. 또 믿음의 동력자 그 안에서 붙여주시죠. 사람들 만나게 하시죠. 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헌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머니도 채워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인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 너무 많아요. 그 감사함에 붙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족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금방입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만 더 따라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8절 시작.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16절에서 18절 정리하면 왕이 에스더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거 이렇게 연습장에 쭉 적어놓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냥 예뻐서 에스더가 너무 마음에 들었을까?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이 코스웍에 들어와서 쫙 준비되어지고 막 운동도 시키고 막 몸매면 몸매, 뭐 얼굴이면 얼굴 다 이렇게 쭉 이렇게 세팅한 후에 이제 왕한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여자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아니고 맨날 들어가는데 얼마나 예쁜 여자들 많이 보겠어요, 왕이. 근데 에스더가 마음에 들었대요. 이게 외모 때문이었을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에스더에게 다른 게 그냥 남들보다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외모였을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왕이 이쁜 여자들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이렇게 밤마다 들어오는 여자만 봤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궁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인데 이쁜 여자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내면이 아름다운 여자였겠구나.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그냥 일반 여인에서 그냥 팽 당할지도 모르는 그냥 여러 왕의 침실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여인 중에 한 사람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왕의 간택을 받은 사랑을 받고 간택을 받은 황후로 등극했어요. 신분이 180도 바뀐 거예요. 어제의 에스더와 왕에게 간택받고 난 후에 오늘의 에스더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에스더에 대해서 에스더의 인성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했더라.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진급하면 얼마나 거들먹거리는 사람 많습니까? 조금 사회적인 위치가 바뀌고 조금 뭐가 바뀌면 얼마나 거들먹거리기 좋아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까? 여러분 하지만 에스더는 한결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외모만 잘 준비되어 있고 외모만 잘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도 잘 준비되어 있고 내면도 잘 정리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이렇게 성형수술을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하지 말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또 막 너무 컴플렉스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막 요까지 막아놨는데 주님 1cm만 더요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분이 있으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는 못하겠는데 여러분 줄곧 거기에나 빠져있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승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 그렇게 함몰되어 있어요?
SNS도 맨날 그것만 찾아보고 유튜브도 맨날 코를 몇 센치를 세워야 하나, 눈을 몇 센치를 찢어야 하나, 어디를 터야 하나, 맨날 그것만 보고 있어요.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필요하면 해야죠.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하지만 너무 거기에 붙들려 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면의 문제예요. 아무리 얼굴을, 몸매를 막 이렇게 준비해서 만들어놔도 내면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공동체로 살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그 외모의 비율을 맞춰주며 살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모, 저는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 못하겠지만 에스더처럼 내면도 잘 가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사람을, 큰 넓은 품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을 품어주게, 여러분들 가시도 많고 뾰족뾰족하기도 하고 모도 많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품어서 여러분들이 사람 노릇할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허락하셔서 우리 인생의 품을 이렇게 넓히기도 하십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춘 사람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지만, 신분이 변했지만 한결같이 그 중심을 지켰던 사람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인성이, 내면이 잘 정리되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막 속에 천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막 연필 한번 집어 던지고 그 다음날 다시 묵상한 대목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 살고 있던 왕후 와스티를 자기 기분 나쁘다고 폐위시키고 나서 수많은 여자들을 도구 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주변에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을 도구화, 사람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는 사람들이랑 가까이 지내지 마십시오.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온 그 페르시아 지역에, 바사와 메데 지역에 여자들, 이쁘다고 하는 여자들 다 끌고 모아서 하룻밤 자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뻥 차버리고. 그게 왜 그렇게 한 거예요? 황후 와스티를 잊지 못해서 그 와스티를 대체할 만한 사람 찾으려고 전국에 있는 여자들은 그렇게 몹쓸짓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스더를 찾았어요. 갑절로 사랑하고 누구보다 사랑했던 여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또 여인들을 아직까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정말 절망적이더라고요. 막 욕이 막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사실 엄청 혼자서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거 막 연습장에 이렇게 막 아수에로 왕 욕 적다가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거든요. 한 나라의 왕이 이 모양이니까 나라 꼬라지가 어떻겠어요? 맨날 여색에 빠져가지고 막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저 여자, 모레는 저 여자, 막 모모레는 저 여자 이러고 앉아있는데 그 왕의 신하들이 맨날 거기에만 예민해져가지고 이런 스타일을 우리 왕이 좋아하시는구나, 이 지경인데 나라가 그 꼬라지가 말이 되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나랑 안 맞으니까 그냥 선 긋고 그냥 편한 만큼 서로 양보해서 그 자리에서 만나서 관계하지 말고 부모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가정 바로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있는 목회자들과 마을 목자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쓰다가 처음에는 막 아수에로 왕 욕 엄청 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됐어요. 뭐를요? 제가 여러분한테 거짓말할 거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도 청년 공동체 책임 교구장인데, 청년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을 책임지고 총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저도 쉬는 시간에 요즘 복싱하는데 재미 들어가지고 유튜브 맨날 쇼츠 복싱, 오른손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칠 수 있나, 훅을 제대로 어떻게 날릴 수 있나, 이거 쳐다보고 있어요. 시간만 나면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수에로 왕 욕할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도 부족한 사람이고 마을 목자들도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 세우고자 하는 고집,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고 욕심내는 그 욕심, 그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지도자 노릇하십니까? 어디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어떤 경우에, 어떤 공동체에서 여러분은 지도자 노력하십니까? 어디에서 선배 위치에 있으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후배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함께 처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리더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게 기도 요청하고 우리의 중심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더 말씀을 쭉 읽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기도의 자리로 붙들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더 무언가 더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자족하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라고 자적의 영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외모에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중요한 내면을 잘 관리하고 우리의 삶을 키워가는데 쓰임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훈련시키시고 내면을 통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각자 다른 위치에 각자 다른 모양으로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우리 인생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삶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여기,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우리 주님은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마음 만지네, 경배합니다. 주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하나님,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를 만드실 것입니다.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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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분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도,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세계를,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당신은 약속을 지키시는,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세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을 붙이시고 우리의 내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모에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내면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마음을 담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던지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크게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기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혈기에 사로잡혀 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하고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주님 앞에 토로하고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붙들리는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동력자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구할 것이 하나님 닮은 사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존재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세기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분임을 믿습니다. 에스더를 통하여 유다인들을 구원했던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구원의 안전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세기를 만드시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우리 인생의 길을 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십시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면의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내면을 바꾸는 사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의 가치에 혼돌되어 살지 아니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믿음의 동력자 세우셔서 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앞에 붙들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두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 기도하며 주님 앞에 쏟아진 우리 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주님 앞에 올고진 마음과 중심 세울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따라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결단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시는 것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하는 질문 던질 그때에 우리 혈기와 우리 생각과 우리 기준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여전히 세상은 하나도 편하지 않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종교성이 상실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름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특별히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가 정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불평하고 비판하고 비난만 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 앞에 엎드려 건강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일에 부족함 없는 귀한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에는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한 사랑을 가진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데 이 나라와 민족의 건강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이 시간 같이 한번 깊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주인 되신 교회, 하나님 머리 되신 교회의 지도자를 위하여 하나님 세워주신 가정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해 세워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들 세워주십시오.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에만 멈춰있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입술이 주님 앞에 쏟아졌던 그 고백들이 우리 젊음의 진실한 고백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종교성과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보이지 않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가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의 복 허락하셔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배와 후배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선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만 하지 않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도 세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머리 되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왕이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을 수 있는 더스토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음을 인도하신다는 믿음 위에 서기를 고백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